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 루카 신부입니다. 벌써 대림 4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대림 4주일에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은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치신 후에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짧은 시간도 할 수도 있고 좀 길게도 할 수 있으니까 각자에 따라서 그 시간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청원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제에 성령 청원 기도문을 바치는 것도 좋고 또 성가를 부르는 것도 좋고 또 대전교구에서는 예전부터 계속해왔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바치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짧은 기도로 성령 청원 기도를 대신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짧은 기도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경을 이렇게 봉독하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배경 지식 파악하기 단계이지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말고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이스라엘의 지리적 배경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건 성모님께서 나자렛에서부터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집까지 유다의 산골까지 움직인 그 지리적인 부분들을 보자라고 한 의도로 남겨놓은 것이고요. 당시 가옥의 모습은 지카리아의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성경의 배경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인사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인사했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도 나자렛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나요? 네, 조금 북쪽에 있는 곳이지요. 갈릴레아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는 조금 거리가 됩니다. 130km에서 160km 정도. 오늘날의 거리로 치면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이동 수단이 나귀를 타고 움직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오늘날 이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만났던 엘리사벳의 집에 기념성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인사 장면인데요. 엘리사벳은 좀 나이가 먹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또 성모님은 어렸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만났을 때의 그런 표현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이분들의 손이 목 근처로 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목을 끌어안으면서 인사를 했다고 그러죠. 깊은 포옹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나한테 다 그랬던 것이 아니라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했다는 것이죠. 이 두 분들은 오늘날로 치면 이종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엄마 계열에 있어서 자매이기 때문에 두 분의 친밀함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인사를 했을 것이고 말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 평안 이런 뜻인데 유다인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전쟁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평화라고 하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쉽게는 전쟁이 없는
누군가의 공포와 폭력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지만 유다인들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어떤 상태에서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잃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서로에게 기원의 인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배경 지식을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해보고 자세하게 읽기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등장인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태중에 있는 요한과 예수님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장소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시간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복음의 질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한번 요약해 볼까요? 마리아가 유다의 산골을 찾아가셔서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인사를 받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모님에 대해서 복되심을 찬양했고 또 나중에 아드님도 찬양을 했다. 또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셔서 복되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똑같이 성경의 언어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요약을 해보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단계 하나씩 하면 좋은데 이건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하는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부분 찾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행복하다고 말한 이유도 찾아보시면 질거리를 요약했을 때 다 소개되었는데요. 이제 나중에는 전체 내용을 기억해 보는 것도 요약 단계를 잘하게 되면 전체 내용을 기억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 내용을 기억하고 나서 성당에 가서 주일 미사를 봉헌한다면 복음 말씀이 얼마나 깊숙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다음 단계는 묵상하기 단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묵상하기 단계에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복음의 본문은 혼란을 일으키기에 좋은 본문이거든요. 성경이 예수님과 하느님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여져서 기껏 묵상하면 성모님에 대한 부분들 묵상하는 경우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 덧붙여서 오늘 복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느님도 소개되고 있고요. 또 성령 하느님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 엘리사벳이 사용했던 마리아를 일컫는 말인데 주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우리가 핵심을 두어야 되는 건 주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부 하느님께도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사가가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부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중의 요한을 뛰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엘리사벳을 가득 채우시는 성령의 모습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게 되고요. 성부 하느님의 모습은 바로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복음의 전 부분에서 성모님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성모님이 응답을 드렸었는데 바로 말씀을 이루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게 되지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의 포인트 제일 먼저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치는 엘리사벳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의 모습을 묵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임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큰 소리 누구든지 외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도 외칠 수가 있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쳤던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면 재미있어집니다. 타인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일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눈이 트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죠. 상대에게서 어떤 복됨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긍정적인 점을 찾기 위해서 또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청하는 건 내 안에서 그냥 좋은 일이 발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을 하느님의 눈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가득 찬 엘리사벳이 태중에서 뛰어노는 아들 요한의 움직임을 느끼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예민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작용인데, 또 하나는 자기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일에 대해서도 예민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더 크게 주목해 보는 것은 뛰놀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인사말 소리에 반응한 태중의 요한의 모습을 루카는 뛰놀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기쁨과 환희, 이것을 뛰놀았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는 환희, 영적 기쁨, 이러한 표현들보다는 팔짝팔짝 뛰다, 신명났다, 조금은 속된 표현이지만 좋아 죽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뛰놀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뛰놀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더 느끼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 삶 안에서 나는 언제 그렇게 신명나고 환희에 차보았던가,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결혼식을 할 때, 학교에 붙었을 때, 또 취직을 했을 때, 자녀를 출산했을 때,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사제서품을 받을 때 굉장히 좋았고, 또 유학 갔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 너무나 좋아서 막 양팔을 쫙 이렇게 올렸던 기억도 납니다. 막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사람이 해방되고 나서 양손을 높이 올리고 막 환희에 가득 차 있는 모습도 뛰놀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뛰놀다라는 표현이 종종 발견됩니다. 이사야서, 시편, 잠언 이런 곳에서도 자주 언급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게 되면 하느님 안에서 사는 이의 기쁜 모습을 소개한 것이 바로 뛰놀다라는 표현이에요. 루카복음사가는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이 뛰놀다는 표현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뛰놀다라는 표현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에서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바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일어나는 인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인류가 그렇게 뛰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아까 구약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하느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뛰놀게 되는데, 이제 루카복음사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뛰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루카의 신학인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얼마나 신명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신명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상처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또 슬픔과 우울함 때문에 이렇게 뛰놀지 못하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뛰놀게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대림 시기의 이 핵심은 바로 우리를 뛰놀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모든 인류를 대변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만나는 누군가에게 뛰놀게 할 수 있는 삶도 필요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고 예수님의 몸을 모신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다가섰을 때에 그 사람들을 뛰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그런 체험을 했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상처를 입었고 좌절했고 슬픔에 겨웠고 또 우울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뛰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짧은 기도를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